시작하면서 말씀드렸거니와 저 갈렙 참으로 스럽지 않으면서도 겸허한 마음으로 이 이론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의미를 부여해서 이 종편까지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. 참으로 무난하여 인사합니다.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3절입니다.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.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.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. 아멘. 본 천국인론 부록격으로 오늘 주제는 인자 거역보다 두려운 성령 해방입니다. 마태복음 12장 31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고 심지어 그 32절 상반절 인자를 거역하여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되 성령을 해방하거나 거역하는 자는 그 32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을 수 없다 하였음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? 인자 곧 예수님 당신은 요한복음 1장 14절 하반절 진리와 함께 법인 진리와 함께 은혜도 충만하셨기에 이 둘 중 하나인 그 은혜 안에서 용서가 가능했지만 이 예수님께 대하여는 해방하고 거역하여도 용서가 가능했지만 그 은혜로서 하나 또 다른 보혜사인 이 성령 다른 보혜사인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7절 오직 진리 통치하는 율법과 계명 이 법으로만 역사하려 오셨기에 요한복음 16장 8절 각자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오로지 책망하시고 벌 내리실 뿐 사함을 주실 수 있지는 않으시다. 그러므로 사함을 얻을 수 없다 하신 그런 의미의 말씀이셨습니다. 예수님과 달리 이 다른 보혜사 성령은 오로지 천국격에 은혜를 사역할 수 있는 용서의 은혜를 담지 않고 천국격에 하나님 나라 즉 그 통치 권력으로 오셨으니 그야말로 이 성령님은 하나님 권위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임금 하나님 권위가 그에게 얹혀 있었습니다. 해서 이 성령에 대하여 해방하거나 거역하게 되면 그야말로 출애굽기 20장 7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니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어지고 있어서 성령을 해방하면 오늘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도 사함이 없다라고 정리해 주셨던 겁니다.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의 위격이 이렇게 곧 하나님이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셨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만은 전에 그 누구 어떤 영에게도 심지어 다른 경우의 성령 역사가 있었을 때 그 성령에게도 사용치 않았던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격으로 오신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만 존대어를 사용해서 그 하반절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반절 너희 속에 있겠음이라가 아니라 계시겠음이요 또 16장 8절 하반절 책망하리라가 아니라 책망하시리라
하리라가 아니라 하시리라 라고 존대어로 아버지 하나님의 격을 인정해 드렸던 거고요. 그런데 어떤 목사가 한 세미나에서 전에 이런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. 그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그 방언자 한 사람을 다른 방, 그 밀폐된 방에 들게 하여 그로 방언을 하게 하고, 또 다른 두 방에는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통역자 둘을 각각 딴 방에 들게 하여 마이크 선으로 그 방언하는 것을 리시버로 그렇게 듣게 하여 통역함으로 녹음을 하여 썼다는데,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방언한 그 한 방언의 그 통역 내용은 각 두 방 있는 사람이 다 다르게 들었다는 겁니다. 이 사람이 통역한 내용 다르고 저 사람이 통역한 내용이 달랐다는 겁니다. 한 방언을 두고서요. 말하자면 이 목사님 이들의 은사가 과연 성령에서인가, 악신으로부터인가, 즉 하나님의 성령인가 아닌가 해서 이 같은 테스트를 해본 모양인데, 성령을 알려고 하면 그야말로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하반절 신령한 것으로서 시험할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신령한 이 성령은 신령한 것으로서 그렇습니다. 분별의 영으로서 받아서 분별을 하여야 하고 그 열매로서 알아야 되는 것인데,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이크 줄로 이 성령 긴가 아닌가 그야말로 시험을 하였던 게죠. 그가 테스트한 이 결과로 그분은 그 강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답니다. 역시 이들의 성령은 엉터리였다. 그것입니다. 그랬던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. 그런데요, 아마도 이 목사님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한 말씀, 곧 그것을 받아서 전하는 목사가 외치는 한 설교가, 단 한 편의 같은 내용 한 설교가 그 듣는 자들의 각각 처한 시대든지 또 아니면 각각의 형편 사정에 따라서 또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 동일한 설교가 그 각각에게 달리 들려져, 어떤 이는 이런 은혜로 또 어떤 이는 저런 은혜로 같은 설교 내용이었는데, 또 심지어 그런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은혜로운 설교에 시험에 들기도 하는, 한 설교에 그 듣는 자에 따라서 다르게 깨달아지는 이러한 영적 세계의 시스템에 관한 것은 쉽게 여기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간과했던 그런 모양입니다.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딱 한 문장의 같은 말이 그를 따르는 예수께 호의적인 제자들에게는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들려져서 기록했는데,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그 죽이는 자들에게는 그 47절 하반절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하면서 그 49절 과연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라고 들려졌고 깨달아졌던 예수님의 한마디 똑같은 말이 두 뜻으로 들려졌던 그 개연성에 관하여는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 개연성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. 사도행전의 방언 상황도 이에 다름 아니었습니다.
사도행전 2장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우리 나라 말로 우리 말로 듣게 되는 것 듣게 되는 것이었지 저희 각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방언이니까 참 보통이 들어서는 알 수 없는 말인데 그 가운데 저희 말로 들려져서 듣게 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. 그때 그 성령의 임하심이 얼마나 강력했고 그 강력한 역사 속에 그 바운다리 안에 있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건데요. 저희 지역 말로 저희 나라 말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저희 각각 저희네 말로 들려지는 것 쉽게 말하면 듣게 되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어찌미뇨 라고 저들은 기이 여겨 놀라했습니다. 그 방언이 각국 그 현지 언어 그대로였다면 하면 왜 고린도전서 그 12장 30절 통역의 은사자를 반드시 세워서 방언하되 통역자가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. 도무지 알아듣지 못함이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했겠습니까? 사도행전 2장 9절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다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입니다. 또 이 예수의 제자들과 참 뜻을 같이 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겠습니다. 바데인, 메데인, 엘람인 이런 사람들은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은사받아 나온 사람이 하는 그 방언을 그 8절 이방 나라인 저희 곳 말로 저희 방언으로 들려졌음 깨달아졌음에 참으로 7절 그 7절 하반절 기이 여겼는가 하면 왜 자기 말을 하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게 들려진 것에 대하여 참 기이 여겼는가 하면 그 같은 권역 안에 있어서도 전혀 딴 마음으로 있었던 오히려 그 반대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던 그 사람들은 그 13절 또 어떤 이들은 이 어쩐 일이냐 저희가 새술에 아직 설익은 술 같지 않은 술 그냥 참 이 독주입니다 이거 여기에 취하였다라고 조롱을 했으니까 말도 알아들을 뿐 아니라 이상한 말을 하게 되니까 그렇다고 예루살렘 말도 아니고 저 이방 나라 정상 언어도 아니고 이상한 뭐 형태의 소리를 하는 모양을 보고 새술에 취하였다 그 조롱을 하였으니 한 방언을 두고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. 사도행전 2장 4절 하반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지라. 그러니까 그 말하고 있는 당사자도 제 말이 아니고 성령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했으니까 그 당사자도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몰랐으며 앞에서 말씀드렸거니와 듣는 이도 참 자기 각 지역의 말로 그렇게 들려져 갔다 그겁니다. 어떻게 그렇게 들려졌냐? 그 사람의 형편, 그 사람의 믿음 또는 불신앙 이런 거에 따라 그리고 그 마음의 형편에 따라 달리 들려졌다. 그렇게 된 것이 그때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에 의한 방언이었다. 방언의 상이었다. 그것입니다. 또 하나 특별히 알았으면 좋을 일이 있습니다. 이 다른 보혜사 성령, 이 성령께서는 일반 성령의 경우와는 달리 그 사도행전 2장 17절 상반절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어서 몸에 접하여졌고 그리고 몸에 접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져 한참 내려 쏘고 있음으로써 그 몸, 그 육체에 이 몸, 이 신입니다. 그러니까 영이 아니고 몸신, 이 신을 몸을 통해서
들어오시게 되는 것이 이 성령 그 개인에게 임하여 들어감의 특징이다, 그것입니다.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거듭나게 될 때의 성령의 역사는 그 각인의 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, 이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 나라 이름으로 오신 이 성령은 육체로 들어갔다 그럽니다. 육체에 접하여 육체를 통과하여 육체 안에 들었다 그럽니다. 이때 그 육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인간 육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그 권세와 권능이 접하여 쏘여 뚫고 들어가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? 진동하지요. 큰 변화가 있지요. 뒤집어지지요.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성령 들어오심을 받는 육체는 바울의 그 고린도 후서 12장 3절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, 그러니까 내가 내 혼이 내 영혼이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그렇게 당연히 보면 뭡니까? 숨을 쉬지만은 죽은 것 같지요. 이렇게 된 상태에서 천국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 혼이 이끌려 갔는지 천국이 이끌려 안에 들어왔는지 자기는 천국 안에 천국은 자기 안에 있게 됐다 하지 않습니까? 저 갈렙에게도 처음 부름받아서 큰 기도하다가 산에 올라 이 같은 체험 중에 이 성령님 들어오셨었고요. 이와 같이 이 성령은 특별히 육체를 통해서 저들에게 들어가니 막 어떤 성령의 위력은 어떤 겁니까?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 성령에 갖고 있는 그 성령 속 사랑, 희락, 화평, 이것이 그냥 그 몸으로부터 이제 막 넘쳐 나오고 능력뿐 아니라 예언과 방언이 막 입으로 말하여지며 그래서 그 증거하는 말씀에 막 나가서 증거하는 말씀을 똑같은 설교를 하고 증거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곧 하늘 공권력이 그 말씀과 함께 막 묻어나갔어. 그 마태복음 8장 16절 그저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으로만으로라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성령이 몸으로 들어와서 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. 여러분,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들을 과연 받는 자기들을 사용하라고, 자기들을 희락하라고 이렇게 그 몸을 통해 가득 채우신 겁니까?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병 고쳐주고 나서는 그 대가로 돈을 받고 그래서 그 속에서 있는 기쁨 그거 자기들을 하라는 것인 줄 알고 온몸으로 그 얼굴로 희열에 빠져 있고 싶어서 그 순간이 그리워서 많은 사람이 그 은사 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만 사람 보는 앞에서 희열하는 거 그거 하라고 주신 겁니까? 아니었지요. 그 은사는 그 받는 이들을 그렇게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쭉 연결해서 보면 오히려 되레 그런 것을 최대한 절제로 해서 숨겨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선한 싸우러 나가서 싸울 때에 그 상대에게 그 좋은 평화를 끼치고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을 에너지로 삼아서 그야말로 마태복음 10장 12절 그 들어온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끼쳐주란 것 아니었습니까? 그 평안을 끼쳐준다고 해서 다 받아 감당했습니까? 어떤 일은 평안을 받아들이고 어떤 일은 거역했습니다. 거역하는 자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지 않았습니까?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은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가는 겁니다. 받는 이의 형편을 따라서요.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
더 중요한 것은 이들 이렇게 나타나는 그 은사가 아니라 이런 은사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음이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. 이것을 아는 것, 이것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.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오신 것. 그러니 온 교회의 성도가 다 이 은사 받아야겠습니까? 다 똑같은 역사를 해야겠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받아도 하나 둘 받아도 좋고, 우리 교회에 없으면 다른 교회에서 받았다는 소문이 와도 좋고, 하나님 나라 온 것에 대하여 아는 것, 이것이 은사를 보내준 바로 최종 목적이셨습니다.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 임하셔서 나타나는 이 은사, 이 성령은 해방의 대상도 아닌 것이며, 진정 나 좋으라고 나를 위한 나의 것으로 준 것도 아닌 것이며,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 그 권능과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임받아 마귀제의 나라의 일들을 객퇴하고 오늘과 내일 모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 나라를 찾아내어 회복해 하나님께 바쳐드릴 자, 바로 그것이 당신인 것이고 그 영광 받으실 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. 참으로 이 성령 하나님 나라 회방할 것이 아니라 쓰임받을 군사 됩시다. 할렐루야.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, 그간 이 종에게 성령으로 알게 해 꿈과 환상과 느닷없는 시간에 날려 보내주셨던 쪽지들 받아서 정리해 저스럽지 않지만 명색이 로언이라 하여 몇 가지 로언을 나타내었습니다. 주여, 이 로언을 종편하기에까지 주신 말씀을 다 나타낸 것을 이 종 감사하옵고, 증거하면서 이 종이 엿듣고 깨달아 보니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. 고쳐 알아야 될 일이었습니다.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높아져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. 이제 이 말씀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된 이들에 의해 온 땅에 전파되어 새롭게 깨달아 알아야 할 모든 일들을 주 앞에서 알려드리고 저들이 알게 되는 이런 역사 2020, 더 나아가 2030 차세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